주신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16절에서 21절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야기 가운데 그 일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노아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제일 먼저 아마도 방주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방주의 면면을 배우고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실로 대단합니다. 게다가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노아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노아 이야기, 그러니까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딱 따로 발췌해서 보지는 않고 창세기라는 책 안에서 노아 이야기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 그래서 창세기 전체가 주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 문맥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6장부터 시작하는 노아 이야기에 앞서서 그 바로 앞까지 아담과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족보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5장 보시면 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즉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동시에 여자의 사람들이, 여자를 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 전체를 대변하는 그 단어를 여자라고 쓰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 족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그 두 족보를 분리해서 기록하였습니다. 5장에서 벌써 그게 분리가 된 거죠. 하나님의 다 형상들이었는데 그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 기록을 보면, 5장을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는 그 가인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 족보의 면면을 보면 그 이후에 기록된 아담의 족보에 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족보에 비하면 오히려 화려합니다. 누구는 사는 동안 무엇을 했더라, 무엇 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들만의 성을 쌓고 그 성 안에서, 그 성이라는 말이 자기들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자기들 왕국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배제시켜 버리고자 만들어버린 그 폐쇄적인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왕노릇하며 거기서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업적이었다고 족보는 말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누구는 악기 만드는 자의 조상이, 누구는 무기 만드는 자의 조상, 누구는 살육의 전문가로, 그렇게 기록할 만한 것이 많게끔 살았고, 족보는, 창세기는 이를 그대로 보고해 줍니다. 반면에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 족보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의 족보는 심심합니다. 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단순한 딱 한 가지 패턴으로만 누구는 얼마를 살다가 누구를 낳고 그 이후 얼마를 살았는데 죽기 전까지 많은 자손을 낳았더라 라고 몇 년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낳았는지 그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몇 년 살았고 몇 명 낳았는지는
가인의 족보도 그 사람들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그 얼마나 우스운, 무시할 만한 족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저도 넷을 낳았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구별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족보는 왜 이렇게 단순했을까요? 그게 사실은 단순한 게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들을 이 땅에 충만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았던 자들에게는 이것보다 우선시할 것도 없었고 사실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고 먹고 사는 것,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을 쌓을 필요도 없고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 성을 만들 이유도 없었고 보호하기 위한 무기도 필요 없었고 그 안에서 즐기기 위한 유흥을 즐기기 위한 악기도 필요 없었기에 이들의 인생은 사람의 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족보에 독특한 인물 하나 에녹이 들어가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성경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에녹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구원의 교리가 뿌리째 흔들릴 만큼 해석이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구원의 교리가 해석이 어려워질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참 소중한, 정말 꼭 있어야 할 인물, 우리 신앙의 선배입니다. 에녹이 오늘 주제는 아니니까 이걸 생략하더라도 어쨌든 에녹을 통해서 사람은 원래가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안 죽어 라고 그 원칙을 설명해 준 게 바로 에녹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죽으니까 우리도 다 죽고 영원히 살 것을 아예 기대하지 않기에 사람이 죽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형상도 닮았기에 닮은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거의 기적이고 불가능에 가까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행했던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은 부활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인 겁니다. 그분이 죽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에녹을 통해서 사람의 원래 수명이 80년, 100년 고작 그따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능력이 그렇게 제한적이어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지혜가 짧아서 그 정도로 지어주신 것이 아니고 성경은 오직 죄 때문에만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 것이라고 확언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원래 사람은 안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확신하건대 우리 구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걸 현실처럼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가인의 족보 사람들처럼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좀 더 강해지느냐, 좀 더 이루느냐, 좀 더 근사해지더냐로 사는지 하나님의 아들들 족보 사람들처럼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하면서 사는 것뿐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녹이 죽지 않은 이유를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동행했다고 아주 단순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그 에녹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에 계셨던 순간이 없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장소도 없었고 하나님을 버리고 결정한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분 뒤에서 그분이 허락하지 아니하신 다른 행복과 만족을 찾아서 두리번거리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면 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동행했다는 말이 에녹 한 사람만 보면 풀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모호해집니다. 우리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동행하는 걸까? 라고 자문했을 때 구체적으로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친절하게도 그 동행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그와 똑같은 단어를 한 장 넘겨서 노아 이야기에 기록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잘 보거라.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잘 보거라.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은 예수 이후로, 우리 구주 이후로 새로 생긴 믿음으로 인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한결같이 조금의 변질이나 변형이나 추가사항 없이 한결같이 동행한 그 삶의 태도에서, 그 삶의 모습에서 영원히 비롯된 것이라고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아 이야기에 앞서서 그 앞서 말했던 그 두 족보가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 원래는 두 개의 족보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게 되었는지를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하면서 한 가지 단서를 더 덧붙여 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는지, 그 사이즈가 무엇이었는지, 창문이 몇 개였는지, 창문 크기는 얼마였는지, 나무는 어떻게 뭘로 만들었는지, 그 마감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배는 어디에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이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총 몇 년이 걸렸는지, 불과 5장 앞으로만 가도 천지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건 한 장인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준행했고 순종했던 이 장면은 넉 장에 걸쳐서, 서너 장에 걸쳐서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 상세히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로 물든 인류에게 필요한 건 창조기사 이야기보다도 더 긴 지면이, 더 그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동행하는 것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 그 누구라도 동행하고자 원하면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여주시고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시고자 창조 이야기보다 이 이야기를 더 길게 기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목적이 창조를 설명해 주는 책이 아닌 거고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노아 이야기를 좀 봅시다.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이 몇 년 걸렸습니까? 120년입니다. 120일이 아니고 120년 걸렸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화창한 날씨에 산 꼭대기에 딱 한 가지 명해 주신 나무 종류로만 그 큰 배를 지으면서 동물 한 종류씩 암수를 잘 구별하여 다 넣기까지, 비가 올 것이라고 그 산 꼭대기에 배에 음식을 가져다가 저장고에 넣을 때까지 120년 걸렸습니다. 그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에 아주 좋은 기간이었고, 광고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비웃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미친 사람 취급당하기에 적당한 조건들이었습니다. 그 누가 배를 산 위에 짓는다는 말입니까? 누가 배를 만들면서 조타실도 없이 키도 없이 노도 안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했다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운 눈총과 어쩌면 아예 무시당하는,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그 무시함보다 저 멀리 계시지만 노아에게는 그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흐뭇하게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얼굴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면 곧 실제가 될 거라고 그 믿음은 허구가 아니었고, 노아에게는 그 어떤 세상의 평가와 말들보다 더 실제로 들렸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때가 되어서 하늘이 열렸고 땅에 기품이 터지면서 어디에서 이런 물이 쏟아졌는지, 이건 우리가 이제껏 보아왔던 비가 아니고 그냥 많이 오는 비 정도가 아니고 어디서 갑자기 이렇게 물이 나오는지 그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나날이 계속되었고 배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비 오는 소리, 비가 배를 치는 소리, 그리고 노아를 향해 건져달라고 외치고 부르짖던 소리였을 테고 그 소리가 하나 둘 사그라질 때마다 바벨탑 사건에 기록된 사람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온 시체와 사체가 물 위를 둥둥 떠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물 위에 흩어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먹구름은 빼곡했고 150일이 지나자 그 모든 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이제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며칠 지냈습니까? 7장과 8장에 기록된 것을 계산해 보면 그 배에서 최소한 370일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있으면서 1년 가까이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을지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선 150일 동안은 비가 왔으니까 그날 동안 어두웠고 칙칙했을 겁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밖은 정말이지 무서웠습니다. 사람의 절규와 외침과 부르짖음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 자신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전기시설이 없던 그때에 아침인지 밤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해였을 텐데 그 해가 가려운 기간이었습니다. 그저 깜깜했을 겁니다. 3층 구조로 된 그 배 안에서 1층과 2층은 창문조차 없어서 깜깜한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밴쿠버가 겨울철이 우울하다고 하잖아요. 그건 비교가 안 되는 그 우울함 자체였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었을 텐데 그 밥으로 뭘 먹었을까요? 생각해 보시죠. 노아가 배 안에서 밥 뭐 먹었을까요? 새로운 음식이라고는 장을 보러 갈 수도 없고 새로운 걸 뭘 구해올 수가 없는 그 안에서 매일 먹던 거 그냥 매일 먹었을 겁니다. 어제 먹은 음식 오늘 또 먹어야 했고 오늘 아침 먹은 거 점심 먹어야 했고 점심 먹은 거 메뉴 달라지는 거 없이 저녁도 먹어야 했을 겁니다. 같이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함께 탄 동물들을 잡아서 먹을 수도 없었기에 분명히 이들 노아 식구가 먹은 끼니는 한계가 역력하게 있었을 겁니다. 하루에 햄버거를 2끼만 연속으로 먹어도 속이 부딪히고 저녁에는 꼭 다른 거 먹고 싶은 게 우리 사람의 본성일진데 하루 3끼가 아니고 370일 1100번의 식사를 특별할 것 없이 먹었었습니다. 밥 먹고 나면 뭐 했을까요? 그 배 안에서 분명 함께 방주에 오른 그 동물들을 먹여주고 관리했을 겁니다. 그들의 음식을 챙겨줘야 했고 그들의 배설물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처리해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쪽에는 경험이 없어서 무엇을 했을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조금 죄송합니다. 다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똥냄새가 그 안에 진동했을 겁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 통풍구도 없는 그곳에 해도 잘 들지 않는 그곳에 그 냄새는 하루가 다르게 더 고약하게 지독하게 썩어져 갔을 겁니다. 모든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들을 살폈을 때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관리해줘야 했을 겁니다. 이것들을 제외하면 노아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배를 운전한 일도 없었고 바깥을 보며 풍경을 감상할 확 트인 갑판이 없었고 그냥 그렇게 지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걱정이 쌓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 배가 어디에 어떻게 다다르게 될지, 물은 진짜로 줄어들 것인지, 내리게 되면 거기가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인지, 너무 추운 곳은 아닌지, 먹거리는 있는 곳인지, 또 너무 더운 곳은 아닌지, 외딴 바다 한가운데 도착하는 것은 아닌지 이 고민을 노아라고 왜 안 했겠습니까? 키도 없었고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처음 캐나다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2013년 8월 19일에 입국했습니다. 학기가 9월 첫 주에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그 기간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처음에 오니까 생각보다 물가가 비쌌고 비싸게 느껴졌고 그냥 모든 게 다 비싸게 느껴졌었습니다. 일단 가족이 살만한 집을 만들기 위해 가구를 가져다가 조립해야 했고
차를 또 구해야 했고, 면허를 바꿔야 했고, 보험 처리도 해야 했고, 셀폰도 개통해야 했고, 헬스케어도 알아봐야 했고, 학교 수업 그 텍스트북도 알아봐야 했고, 그러면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줘야 하기도 했고, 여기저기 둘러봐야 했고, 저 건물은 뭘 파는 데인지 둘러봐야 했었습니다. 뭐 이게 다가 아닌데 이것도 다 못했는데 그 열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새로운 나라에 와서 와 내가 하던 영어는 그건 개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면서 모든 것이 새로웠고 고생했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 정신이 없었다. 그냥 긴장만 계속되었던 그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모든 것이 새롭다가도 근사해 보이다가도 지금 내가 하는 이 경제적인 구매 선택이, 이 구매가, 이 결정들이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지혜로운 걸까, 합리적인 걸까, 누구 한 사람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그 긴장과 고민의 연속이 오랜 기간, 꽤 얼마간 지속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처음 캐나다 오신 지가 너무 오래되셔서 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신세지는 일을 정말 못하는 성격인지라 진짜 혼자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좀 지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중고차도 구매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가서 이렇게 구매했던, 정말 용감했던, 차 시동 키는 것밖에 할 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사기 안 당하고 참 잘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처음 부임했던 그 교회 한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예배를 좀 드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좀 집중이 되고 내가 지금 안 된 부분이 무엇인지, 부족한 부분, 불안해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지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무엇이었는지 제 안에서 조금 정리가 되던 그 시점에 그 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사역할 생각은 정말 없어서 그 어떤 신학 서적도 가져오질 않았고 양복도 안 가져왔고 심지어는 구두도 안 가져왔던 그때에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정말 처음에 너무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상한 신발 신고 양복에 운동화 같은 거 신고 그 다음에 그때 머리도 되게 길었어요. 예수님처럼 길러보는 게 좀 평생에 한 번 소원이었어서 사역을 안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싶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교회에서 한인장로교회에서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그 기간까지 3주가 걸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자 예배 드리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 참 크신 분이구나. 여기서도 내가 동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이셨구나. 한국에서 만났던 그분이 여기서도 동일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크신 분인 것을 새삼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노아라고 상황이 달랐겠습니까? 그도 가장이었고 우리가 캐나다 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고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이 죽은 것을 듣거나 봐야 했고 그 어둠의 기간을 그 똥냄새 진동하던 곳에서 지냈습니다. 노아라고 집이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라고 샤워가 그 냄새나던 몸 좀 씻는 것이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라고 오늘 저녁은 좀 다른 것 먹어보자고 며느리들에게 명하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노아라고 주변 지형을 살피는 것이 시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노아라고 주변의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필요한 일들, 꼭 처리해야 하는 일들, 긴장감과 걱정 속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하느냐고 정신없이 쉴 새 없이 물어오는 아내와 세 며느리들의 질문에 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방주에서 나오자, 그러고 나자 제단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뭔가 좀 상황이 개선되고 진전되고 파악이 되어야 기도할 수 있었던 저와는 너무 다른 우리 선배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뭔가 좀 안정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좀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내야 그래야 예배드린다고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자는 좀 여유있게 있어야 하고 영주권도 좀 있어야 하고 건강도 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고 자녀들의 진로도 좀 걱정이 없이 해결이 돼야 하고 이 칠흑같이 얻은 불경기의 나랑도 좀 해가 나야 하고 이 지하실같이 역겨운 냄새만 진동하고 어려운 것 같기만 한 답답한 것 같기만 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예배드린다고 어느 정도 계산이 서고 윤곽이 잡혀야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여기면서 우리 그렇게 답답해하면서 오늘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 모든 것들을 차치하고 예배를 먼저 드린 이 모습을 좀 봅시다. 노아에게 제단을 쌓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교회에 와서 어느 자리에서 신앙을 확인하는 그 일은 그 모든 일들보다 먼저였고 우리처럼 좀 안정적인 다음에 있으면 좋은 내가 좀 살만한 다음에 있으면 나를 더 윤택하게 할 만한 그런 사치품 같은 문화생활 같은 종교생활이 아니었고 당장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 필수품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성경은 영생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내 원함 말고 내 상황의 개선됨 말고 내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격 앞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고 있습니까? 저도 새로운 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꽃은 만료되었고 지금은 그냥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미 영주권 받은 분들이 요즘에는 참 부럽게 보입니다. 설교를 막 소리 지르면서 되게 믿음 있게 하지만 정작 제가 혼자 있을 때 제 자신을 보면 믿음 없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역 걱정하는 게 이게 웬 말인가? 지금 사역의 시간을 쏟을 때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아주 가끔은 듭니다. 그러다가도 또 무슨 배짱인지 무슨 자신감인지 내 시간은 사역하자, 나는 내가 할 일을 하자, 내 마음은 거기에 쓰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는 믿음이 배에서 솟아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정적인 사례금 받는 것도 때로는 한숨 나오는 그 어떤 분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주유할 때마다 하나님 기름값 좀 더 올려주세요. 그게 10불이 10불 더 나오는 일이어도 우리 형제들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거면 그럼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좀 복 좀 주세요. 일자리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가족들과 좀 떨어져야 하는 이 어쩔 수 없는 여건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 형제들 마음을 좀 잘 위로해달라고 남겨진 엄마와 아이들 마음 좀 잘 지켜달라고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같이 살게 해달라고 이 경제적인 한파가 좀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작고 평범한 것 속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은 좀 달라고 그래 좀 경제가 어려운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들 마음을 좀 달리해 주셔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작고 잦은 행복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이 예배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더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때가 예배해야 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더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하면 배우는 분이 누구인지 더 알려달라고 우리가 눈 감으면 우리가 집중하면 우리가 마음만 모으면 만나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이 어떠한지 이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버릴 수 없는 그분이 누구인지 더 알려달라고 때마다 시마다 가족들 모일 때마다 우리 더 예배합시다. 예배는 사치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안정된 다음에 있으면 좋은 우리 생활을 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답답한 그 방주에서 그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동물들의 생명 보존에 최선을 다해서 이뤄낸 최선을 다해서 겨우 똥 치웠던 그 밥 먹였던 그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지금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안에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명의 인물을 더 설명할 때 모세가 이 인물을 보라고 뭐가 바뀌었는지 보라고 동행했다 하는 그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요셉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는 동행했다 했을 때 사람이 순종함으로 동행하였다고 기록했는데 요셉의 기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동행해 주셨다고 기록해 주었습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들의 연약함이 너무 커져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인간의 죄된 완악함이 너무 커지자 이제는 하나님이 방법을 달리하셔서 택하셔서 동행해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을 주신 거죠. 시간이 더 흘러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그냥 부어 주셔서 동행하시겠다고, 동행 정도가 아니고 내주하시겠다고 성령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더 예배합시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살려드리면서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해드리면서 더 예배합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다. 더 예배합시다. 어둠 속에 그때 동행하지 못하면 해 뜨고 바람 불어 물이 없어져 무트로 다시 나와도 동행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어떤 사치품, 문화생활 되지 않도록, 종교생활 되지 않도록 하나님과 동행한 정말 확신 있는 증거가 되도록 우리의 가장 어두울 때 찾을 수 있는 한 줄기 광명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되고 증거되고 그 기쁨과 그 생명 가지고 이 어두운 시간이 지나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